이제 우리 김재영 학생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의 대상이듯이 부모 또한 자녀에게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산다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역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면 가장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사울왕의 실패,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폐위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요,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낙심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주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도록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크고 작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죄인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곧 온전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서 한 영혼이 주께로 나와 구원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양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생명이 주께로 나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쁘시든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더 기뻐하노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주께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걸 더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주께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나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다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존 교인들도 이런저런 힘든 때문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현장에 모임을 갖지 못하고 교제가 단절이 되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없죠. 저희 교회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매년 거의 100명씩 100명 넘게 새 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교회 등록한 인원이 없어요. 한두 분 계실까요? 저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질 못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열매를 얻도록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한 영혼이 주께로 나와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 어떤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기뻐한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정의와 공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지켜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의라는 뜻이 다르고 정의라는 뜻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의와 정의는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공의와 정의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일까요? 앞서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이방 족속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으니까 사울 왕은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15절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다 없애라. 너무 좀 잔인하지 않겠어요?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남녀, 소아,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다 멸해라. 소와 양, 낙타, 나귀까지 다 멸해라. 하나님의 잔인성을, 폭력성을 보는 말씀입니까? 성경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죽이는데 젖먹이까지 죽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축, 소와 양, 낙타, 나귀는 쓸모 있는데 사람만 멸하면 되지, 그 짐승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한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에요. 순종의 기준입니다. 사울왕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 가지고 왔다. 성경 그렇게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21절. 15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판단이 순종의 기준이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눈에는 이게 고약하게 보였던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경건의 모양과 구색을 갖추려고 노력했지만은 본심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 사울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왕에게서 더 이상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처음으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돌단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치적을 전승비로 세운, 기념비로 세운 사람은 사울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불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어도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그럼 제사를 싫어하세요? 아니에요. 제사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절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있는 대로 지키려고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그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스바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중요함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430년이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법, 예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뜻깊은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으로 길러지는가? 유대인은 토라와 사바스로 길러진다. 토라와 사바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바스데이, 사바스는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인간 교육 철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예수님 때로부터,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신 이후로부터 안식이 필요했던 인간 중심의 날이었던 이 안식일을 폐하고 더 이상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한 주의 첫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살이의 온전한 회복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절에 예배가 흔들렸어요. 예배 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배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신명기서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뭘 하시겠다고요? 너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목표가 있어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대로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일러주셨으니 마음에 새겨 지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의 바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복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임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